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죠. 이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와 또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의 심각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그 죽음을 통해 보게 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이 형벌의 엄중함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토록 크고 심각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또 의의 선물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받아서,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에 따라 행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도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영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면 회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것에서 다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벌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신 내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줄 정도의 그 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만큼이나 하나님도 동일한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같은 어마어마한 죄인을 위해서, 이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분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처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마치 휘핑보이로 여긴다는 것이죠. 휘핑보이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귀족이나 왕족의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대신 매를 맞아주는 아이를 가리켜서 휘핑보이란대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 휘핑보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겨우겨우 말려서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빼앗아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좀 더 가까운 분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고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막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견해, 이러한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 구원 사역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이 동시에 주체가 되어서 그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긍휼과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일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찬성과 기쁨의 동의하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의 생애와 또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나죠.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호 내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고난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겨우 말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강조는요,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이라는 이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냄의 형식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바로 이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 고통은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그 고통을 바라보셔야 했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것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엄격히 말해서 틀린 표현이에요. 그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틀린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멀쩡했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 아들과의 교제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교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이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마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도 원수된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요, 충만하고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영성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삼으셨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 표현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또한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가치, 이 아름다움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이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열차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였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과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기에 이 죄의 심각함과 그 형벌의 엄중함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큰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자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기억하며 상기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무한한 감사와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절정이요 요약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학의 요약이니만큼 더욱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염호하고 그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울 것이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십자가를 초래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도 가볍게 보지 않는 그러한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살아있는 그 평생 동안 꾸준히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서적을 읽고요.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전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임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가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도 알고 이렇게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더 사냐고 묻는다면 이 은혜를 더 알려고 십자가를 더 하려고 더 산다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갖는 그 의미와 이 가치, 그래서 우리 삶에 끼치는 이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고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함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죄인됨을 부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정하거나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너무 몰라서 너무나 무지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 혹은 과거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묵상할 거리만 제공하는 이런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 삶의 윤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시고 최고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 영광을 높이 드러내셨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이 그분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자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며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충만하며 그 사랑이 강건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자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며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